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드리는 예배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가 393장. 늘 함께 계시니 두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성시교도 교동문 126번.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죄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468장.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진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박명숙 장로님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겨울 내에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펴고 소생하는 새봄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은 저희는 여전히 경건의 삶보다는 우리 개인의 삶을 위주로 살았던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구별된 날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이 서로 화해하며 새로운 평화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령중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하며 가장 우선수에 두며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가 되는 병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그들에게 참 평강과 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셨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해갈지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양떼들을 참으로 잘 먹이시는 뜨거운 목자의 심정으로 목양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우리의 농토를 축복하시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도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좋은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다양한 어떤 영적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함이죠.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사실은 가장 하기 어려운 게 가장 쉬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비록 제목을 영광의 자리로 했지만 낮아져라,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유치원 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이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로 주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이해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게 경건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는 왜 당연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또 반복을 하실까? 잘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 집이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와서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우리말 하면 그냥 식사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없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는 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은 그 집에 갔을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걸 주님이 보시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이 앞에 있는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사건과 연결된 본문인지 아니면 독립된 본문으로서 여기 갖다 두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어도 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는 것을 주님이 유심히 보았던 거죠. 이걸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 갖지 마라, 이렇게 해요. 이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삶을 가르치는 거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적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종교적 용어를 써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거의 일상에서 접하는 사건이고, 더 나아가 우리도 그런 유형을 따라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내심 사람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그러한 마음 자체를 놓고 서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을 수 있고 자리를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수행하면서 저절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 자리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미리 가서 앉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높아지려는 욕구가 더 강하고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면 오늘 여기에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지 자리도 아닌데 그 가서 덥석 앉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걸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낮아짐보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쉽죠.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눈에 보이는데 그 자리가 있으면 나 저 앉아야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를 놓고 서로 정지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사실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별다른 주석이나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왜 실천이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야, 그건 네 자리 아니다. 내려와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시험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실천이 잘 안 될까? 그것은 나만이 누려야 할 영광을 빼앗기기 싫은 인간의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요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리의 상석과 말석을 가지고 사실은 치열하게 상석을 놓고 경쟁합니다. 이 자리의 위치가 바뀌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낙담하고 좌절해버리죠. 마치 나는 그곳에 앉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상석을 향하여서 그냥 달려갑니다. 그 자리는 앉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앉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자격의 구비 요건은 둘째치고 우리 인간의 욕심 자체가 그 자리부터 탐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잔치에 오나 봐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운 일들과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땅히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의도치 않게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시고 결국은 십자가로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요청하죠. 청함을 받은 집에 가서 그곳에는 애초에 높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여기고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낫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심과 명예욕, 야심과 교만을 나무라십니다.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은 제 아무리 올바른 체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속에는 사회적인 인간 차별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이 명예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을 최고의 영예로 알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과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당하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미리 받고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광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느끼는 우월감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일에도 패배의식을 가지는 열등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속을 먼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물어듯이 내려갈 줄 아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잔치의 청함을 받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일이죠. 인간관계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서로 초청을 하고 가정사이에 서로 축하하고 얼굴을 내미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삶으로 녹아 있어야 하는 태도는 낮아집니다. 서로 부조도 하고 잔치 자리에 참여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일상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게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내 삶에 녹아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높으냐 낮으냐,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내 삶의 모든 분야에 다 깔려있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차라리 낮은 곳에 앉아라. 이 주님의 이 메시지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하신 메시지라는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보편적 삶 속에 이것이 묻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은 항상 이 낮은 곳을 향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나 자신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곳에는 결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낮은 곳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식사의 초대라는 생활의 영역에서부터 낮춤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세상을 만들어라. 너희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는 그 정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덕목으로서도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요구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낮아짐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높아짐에서부터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한 업적을 이루어서 정말로 큰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고 발 씻겨주는 그 발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발을 씻기는 이 사람의 발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박차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 발을 디디는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에 발을 디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높은 보좌가 아니라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셨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낮춤을 통하여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복음의 내용 속에 낮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권능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놀라운 업적,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렇게 같은 등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루는 방식을 더 크게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출발은 낮춥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왔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었고 이 놀라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겸손의 능력입니다. 자기 낮춤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높아지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아니야.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할 때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낮아짐으로서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기쁨입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점점 낮은 곳을 향하여 계속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이 물의 힘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 힘이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냅니다. 그 물의 양이 많아지면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 물의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낮아짐의 자리를 향하여서 내려갈 때 이것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마치 물이 흘러가는 이 힘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석에 앉는 낮아짐이 보기에는 같지만 전혀 다른 낮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했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낮추면 예수님이 언젠가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는 계산을 먼저 미리 해버리고 높아질 것을 노리면서 낮추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계산이지. 많은 경우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 자신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다시 높일 거야. 이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계산하지 말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젠가 낮아지면 나는 높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아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요.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요. 그 자리가 본래 내 자리라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적 태도가 의외로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왜? 높아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까짓건 내가 높아진다면야,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면야, 이 정도의 낮아짐은 나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태도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요 이웃을 속이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서로 낮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은 배려와 존중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야 하고 다른 사람을 올릴 때 그건 배려와 존중입니다. 그러나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탐욕과 경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배려와 존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지 탐욕과 경쟁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넌 그 자리 아니야. 이리로 올라와.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에 우리는 언젠가 앉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은 마지막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 삶에 대입해서 이 말씀을 계산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는 높일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높여주시는 것은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고 우리는 낮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 말씀이 똑같이 하나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문과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이야기겠죠. 그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장황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11조도 하고 했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게 기도합니까? 근데 세리는 옆에서 기도 못 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14절에 이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기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아래에 위치할 때 거기서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공허하고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고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이 그렇게 잘 안 될까? 낮아짐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나를 이렇게 높여놓고 세워놓고 자존심 바짝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이 되겠습니까? 야, 좀 더 내려가 봐라. 왜? 전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은 바닥에 세게 내려갈 때 비로소 높이 튀어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공중에 뜬 상태에서 다시 공은 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닥에 대해야 튀어 오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죠. 우리 여기 주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가면 나왔다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땅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었을 때 그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고개를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응답 아닙니까? 기도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아래 위치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죄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체험하고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주님을 따르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의 깊은 근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비굴하라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장 낮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모두를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샘을 안 팝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간혹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샘을 파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야, 막 됐다, 막 고마 파라, 물 많이 나오네. 그 말 듣고 고마 파는 순간 그 다음에 가물어 버리면 샘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력에는 우물이, 우리 교회 옆에도 우물이 있고 해서 그 우물이 깊어서 그런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봐도 되게 깊어요. 야, 나 이거 빠지면 뭐 그냥 죽겠구나 할 만큼 되게 깊은 샘이 있어요. 그런데도 야, 조금만 더 파자. 그래서 사람들 야가 한 대자 더 파라. 뭐 이렇게 막 위에서 이야기하고 이거를 협의하고 돌 내려가지고 옆에 막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그런데 어른의 말을 듣고 대자 더 파면 물이 맑고 수량이 많고 강도 이깁니다. 그래서 깊이 내려간다는 것,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내 삶이 주님 안에서 깊어지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맑은 샘물을 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에 들어가는 것은 낮아짐을 통하여서 얻지 높아짐을 통하여서 얻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샘은 깊을수록 맑은 물을 냅니다. 사람도 자신을 낮추는 기쁨에서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맑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맑은 영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높아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낮아지는 기쁨을 통하여서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눈길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깊이 내려가야 넓게 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낮출수록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넓음을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낮아짐은 높음과 깊음과 넓음 이 모두를 아우르는 주님의 길입니다. 낮아짐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높음을 알게 되고 낮아지심을 통하여서만 넓음을 알게 되고 낮아짐을 통하여서만 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깊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깊음 속에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자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들의 삶도 영광의 자리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맑은 우물을 마시는 영성 깊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얘기하셔서 감사합니다. 샘이 깊을수록 가뭄을 이기고 샘이 깊을수록 맑은 물을 내고 우리의 영성 또한 주님을 만나는 낮아짐의 깊음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참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며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받은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혜도 더하심을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찾아오며 또 이렇게 물질로서 감사를 표하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 주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변함을 드립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우리 하나님 그 삶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진을 하게 되어 감사의 변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께서 그 길을 대로같이 여시사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자리 위에 앉은 만큼 그 자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가신 분의 그 신앙을 잘 이어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토요학교 예물로 드립니다. 바치는 이 손길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령중앙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주방에서 찬양봉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교회 미화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덧입히시고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진행한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를 모입니다.
심야 기도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싶어서 광고합니다. 예, 우리 심야 기도회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없는데 사실은. 근데 기도 없이도 참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우리 교회 나와서 공동체로 돼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 토요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어저께 한 3년 만에 처음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참 신난다고 이야기하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도 참 즐거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희택 장윤희 권사님, 우리 아들 조대현 씨가 공무원의 1급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4월 16일 낮 예배시에 있습니다. 한 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택 집사님 상남고 유영욱 선교의 장례를 7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잠시 출타를 하겠습니다. 청송의 진보제일교회 헌신예배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몰라고 안 가려고 했는데 너무 강경하게 부탁을 해서 일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건천제일교회 3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혹시 관계되신 분 있으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은퇴, 장로 임직, 또 권사 임직, 집사 임직, 권사 은퇴, 집사 은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심때에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유리 권사님하고 최정희 권사님 해외여행을 잘하고 무사히 귀국한 기념으로 떡을 내신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교의 계절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파송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삶에나 기도에나 세상에서의 생활이나 교회에서의 생활에서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를 잘 파악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주의 정인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